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3장 4절까지입니다. 예배 전에 저희가 32장 20절까지 같이 읽으셨어요. 이어서 32장 21절부터 33장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면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야곱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본론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사실 제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대부분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준비할 때 2번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이 야곱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해 나가면서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빼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언제 다시 이 창세기를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2번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한 번씩 할 때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4번으로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됐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4번에 걸쳐서 하게 되지만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그 큰 줄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한 번은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한 번은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 라반과 야곱, 그리고 자매지간인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꼭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라반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의 하란에 붙들어 두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라반의 욕심,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사이의 질투로 인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무려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질투 속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 특별히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죠? 자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을 서서히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셋째, 라반과 야곱, 욕심으로 말하면 둘 다 뒤질 데 없는 막상막하인 이 두 사람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계승자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낸 이 야곱이 어떻게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말 그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라반의 아들들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그 얼굴 표정도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부자가 된 야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밧단 아람 하란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2번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에게는 크게 2가지 고민,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리 만무했습니다. 둘째는요,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맞이해 줄지, 어떻게 대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이 2가지 고민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해 주시고 야곱을 다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외삼촌 라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챙겨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야반 도주라고 하지요. 밤에 떠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밤에 떠났든 낮에 떠났든 삼촌에게 알리고 떠난 거니까 야반 도주를 한 셈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살던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3일 만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쫓아갔냐면 7일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7일.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는 며칠을 쫓아갔죠? 3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3일. 사실 그것도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라반은 지금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3일도 아니고 그 2배가 넘는 7일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한 3, 4일쯤 쫓다가 포기할 만도 한데 라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무려 7일을 밤낮 쫓아서 결국 마침내 야곱의 일행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라반은 아마 악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야곱에게 자기의 재물과 딸들과 손주들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어쨌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있다. 아마 이 말은 맞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7일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같이 읽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악에 바쳐서 무려 7일을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이 몰래 떠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의 말대로 야곱이 정말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택한 자니까. 내가 그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잘못을 해도 된다고 말하려는 것일까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라는 것이지 나는 택한 자니까 잘못을 범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야곱이 한 것이 있나요? 뭘 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과 간섭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의 장애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얼마나 놀랍게 지켜주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정말이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서도요, 내 형 에서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아멘. 이 정도 반응은 보였어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변할 줄을 모릅니다. 또 잔꾀를 부립니다.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에서의 위협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첫째, 먼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에서에게 줄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앞서가게 했습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가서 에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둘째, 이 보고를 듣고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을 보시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왜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떼를 나누었어요. 같이 보십니다. 1진, 2진, 3진으로 나눴는데 1진에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2진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6명. 그리고 제일 뒤 마지막 3진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 일도 아닌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야곱이란 인물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진에 속해 있다면, 저기 제일 앞에 일진에 속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기 여자분들은 다 실바이고 비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은 그 아들들 갓, 아셀, 단, 납달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곱이 이해가 됩니까? 여종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들 아닌가요? 100번 양보해서 일진은 여종들이고 그리고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진에 있는 언니 레아와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언니 레아는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생보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동생이 달아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자기와 함께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드러낸 야곱이 이해가 되시나요? 적어도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여보, 얘들아,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좀 더 믿음을 발휘해서 두려워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형 에서에게서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만 두렵고 여종들은 그 아들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일진, 이진, 삼진으로 나누는 이 일이 바로 앞에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이야기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의 연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 모두로 하여금 야복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3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무슨 이름이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의 바꿔진 이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본래 뜻은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본래의 뜻을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 후손들이 앞으로 세우게 될 나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따지자면, 사람됨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야곱보다 더 훌륭했을 것 같은데,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한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간밤에 있었던 일이 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벅다리를 절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해가 떴다, 날이 샜다. 이것은 단순히 날이 밝았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제거되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하고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1진, 2진, 3진 가족을 나누어 세웠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와 형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온 이야기,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싸우신 것일까요? 다른 날이 아니라 왜 하필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날 밤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이름을 바꿔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35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나타나신 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연결점,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는 이미 그의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도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형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의 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날이 밝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모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왜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이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이긴 야곱, 그 야곱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야곱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인 나를, 신인 나를 이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 형 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형 에서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미 형 에서의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는데 자기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이 이름 자체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이미 형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든 아니면 모르고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지닌 문제, 형 에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두 이름 모두가 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문제, 뭐예요? 형 에서의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날이 샜다는 뜻이 아니라 문학적인 의미가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밝은 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놀라운 경험, 이스라엘과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지닌 이런 놀라운 의미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은 다음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족들의 줄을 세운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형 에서가 공격해 오면 만일을 대비해서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려야겠다. 야곱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혹시라도 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문제를 전날 밤에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런 극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보다 에서가 놀랍게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했을까요?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굳이 찾자면 있지요. 진을 나눴다는 것, 때를 나눴다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저 주시는 은혜요. 저 주시는 은혜. 나를 이긴 너를, 하나님이 나를 이긴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 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나를 이긴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인격적인 모자람들까지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 택한 백성에게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은혜들을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건데,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사장 그룹 레위들도, 레위 지파도, 레위의 그 후손들도 다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의 허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우리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의 허리에, 그 허리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들이란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우리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패배는 곧 하나님 자신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는 게 요즘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 같은 아무개야, 야곱 같은 호영아, 야곱 같은 배중아, 태근아, 넌 나를 이긴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뭘 그렇게 힘들어하니? 나를 이긴 너를 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이긴 너를 해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넌 나의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